팡크라시오의 순교와 승리.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14살 소년의 심장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심장부는 화려한 대리석 기둥 뒤에 서슬 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가 곧 처참한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역사의 거친 파도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제국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맞섰던 소년 팡크라시오입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광기와 피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받들지 않는 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인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마다 밀고자가 가득했고 어두운 지하 동굴인 카타콤베는 숨죽인 기도 소리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기에 팡크라시오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디오니시오의 손을 잡은 채 로마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품고 도착한 그곳에서 소년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순환이었습니다. 14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가기에도 벅찬 시절입니다. 하지만 팡크라시오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신전과 잔혹한 투기장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견한 것이죠. 삼촌과 함께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그 순간은 팡크라시오가 제국에 던진 첫 번째 도전장이자 죽음을 각오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황제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형 집행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고결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직후 자신이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을 털어내고 오직 하늘을 향한 길만을 걷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팡크라시오의 이 첫 번째 신앙적 결단은 로마 전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보여준 간인한 의지는 박해받던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권력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비록 차가운 칼날 아래서 끝날지라도 그 끝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갈 때도 팡크라시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그들을 마주하며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했죠.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객기라고 생각했던 병사들은 소년의 단단한 목소리와 맑은 눈망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의 위엄도 죽음의 공포도 소년의 심장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시련의 폭풍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소년 팡크라시오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팡크라시오가 세례를 받고 난 뒤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아니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우 14살 된 소년이 로마의 그 삼엄한 감시망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며 다니는 광경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집권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라면 아주 치를 떨던 인물이었죠. 그는 팡크라시오의 집안이 귀족 가문이고 그의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본보기로 삼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근위대원들이 소년의 집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팡크라시오는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치 잔칫집에 가는 아이처럼 평온한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황제 앞에 선 팡크라시오. 거대한 황궁의 대리석 기둥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황제는 높은 보좌에 앉아 소년을 내려다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처음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판크라시오야,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저 우상 앞에 향 한 번만 피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아끼고 최고의 관직을 주마.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의 직접적인 제안입니다.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판크라시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의 그 달콤한 제안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일 뿐입니다. 내 몸은 비록 소년의 것이나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노인의 지혜와 강인함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 가족을 해치고 부도덕한 짓을 일삼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정한 신들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나는 깨끗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당신의 위협은 저에게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말에 황제는 거품을 물며 격노했습니다. 감히 14살짜리 꼬마가 로마의 신들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웃다니요. 당장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로 물드는 고통 속에서도 판크라시오는 비명 대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이 고통이 당신께 가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어른들도 이 정도 고문이면 살려달라고 빌기 마련인데 이 소년은 맞으면 맞을수록 눈빛이 더 맑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판크라시오는 자신을 때리는 병사들을 향해 당신들도 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며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꽤 어두운 감옥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곁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곧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황제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배교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판크라시오는 감옥벽에 손톱으로 십자가를 긋고는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호송하던 병사들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보았기에 가능한 14살 소년의 위대한 영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판크라시오는 로마의 아우렐리아 가도로 끌려나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소년의 목을 겨냥한 서슬퍼런 칼날이 번쩍입니다. 과연 이 어린 순교자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국의 광기조차 꺾지 못했던 그 고결한 심장에 마지막 박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아 가도,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판크라시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슬퍼런 칼날을 든 거구의 병사들 사이에서 이제 겨우 솜털이 가시지 않은 14살 소년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이 기이한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어린 것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소년의 당당함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집행지에 도착하자 로마의 관리는 마지막으로 판크라시오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황제 디오클레티. 아누스는 끝까지 이 총명한 귀족 소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판크라시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 칼날을 보아라. 네 어린 목이 저 쇠붙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 단 한 번의, 단 한 번의 분연이면 너는 다시 로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판크라시오는 그 관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죽음을 비웃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 앞에서 무릎을 꿇기 전 로마 하늘을 향해 마지막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청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칼날은 나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안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기쁘게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온갖 권력과 위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집행인이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판크라시오는 오히려 자신의 목을 더 길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려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마치 왕관을 받으러 나가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소년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304년 5월 12일 로마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판크라시오의 붉은 피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사형을 집행해왔지만 죽음의 순간에 이토록 평온하고 장엄한 표정을 지은 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살 소년의 육신은 차가운 땅 위에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불꽃은 로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진리라는 깃발을 꽂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칼날도 채찍도 황제의 유혹도 꺾지 못했던 그 고결한 신장. 판크라시오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가장 찬란한 순교의 피로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막대한 유산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14살 소년의 뜨거운 신앙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아 가도에 뿌려진 그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흐른 자리마다 새로운 신앙의 싹이 텄고 제국의 어둠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소년 판크라시오. 그의 마지막 심장 박동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두려워했던, 그러나 끝내 이기지 못했던 소년 순교자 판크라시오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흘린 피가 아우렐리아 가도의 거친 흙바닥을 적시고 난 뒤에 찾아온 그 기묘한 정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슬퍼런 권력 앞에 던져진 한 어린 생명의 가장 고결한 자기 진명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엄중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 이제 겨우 인생의 문턱을 넘은 14살 소년으로 하여금 그토록 찬란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칼로 소년의 목을 쳤지만 정작 패배한 쪽은 칼을 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육신을 파괴할 수는 있었으나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가치를 길이에서 찾으려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판크라시오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존재론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인생의 완성은 생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이 무엇을 향해 정렬되어 있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14해라는 짧은 계절을 살아갔지만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실제와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도약하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목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안락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크라시오가 마주했던 그 서슬퍼런 칼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당주의와 세속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다가옵니다. 소년은 황제의 자비를 거절하고 진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보이는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자유의 실천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판크라시오의 순교 이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년의 시신을 수습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14살. 소년도 저토록 당당하게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룩한 울림이 로마의 카타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피는 헛되이 땅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진실한 고백이 천년 제국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판크라시오가 남긴 유산은 성당의 이름도 화려한 조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자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일편단심의 심장. 그것이 오늘 이 소년이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도전입니다. 비록 소년의 육신은 1700년 전 로마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내뱉은 청아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판크라시오와 같은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늘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14살 소년의 미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디 이 소년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판크라시오처럼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하루를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울림과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고 풍성한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년 판크라시오의 그 당당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어나십시오.